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로 하고 저 사람은 저로 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결혼관계 안에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성적 관계를 금하지 말고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오른 자들은 금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적인 것은 불결하고 불경건하다는 생각은 때로 지나친 방종에 빠지게 하거나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관계 속에서 각각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음행을 피하고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분방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잠시 동안 허용됩니다. 그것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다시 합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면 부부간의 분방은 바람하지 않습니다. 호라비와 과부에 대한 권면에서 바울은 그냥 지낼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없다든지 정력에 불같이 타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판단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음행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한 경우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며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할 경우 바울은 평화를 위해 갈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믿는 배우자를 위협하며 갈라서기를 원할 때는 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곧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 책망한 후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대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음행 문제를 언급한 바울은 이어서 결혼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9절 말씀처럼 부부관계나 결혼관도 성경적이며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6장에서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열광주의자를 비판한 바울은 이제는 반대로 모든 성관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를 비판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주제를 다룹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의 슬로건인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프토는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결혼한 자들이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성적 방종에 반대해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거나 몸은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에게 성적 관계는 절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변 환경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성적인 것들을 우리는 금욕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그렇지가 않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영은 거룩한데 이 악한 육체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영지주의 주장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건 별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성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방종하는 그런 양극단의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성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서 두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코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혼은 음행이 아니며 도리어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성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합니다. 결혼 관계 내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도 율법상 막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그냥 집에 가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이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 가정이 가장 작은 이 땅에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는 결코 그것은 은행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다 라고 빗대는 만큼 결혼은 신성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거지 그걸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신령하게 됐으니까 이걸 터부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바울의 결혼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5절 말씀처럼 얼마 동안의 분방 역시 합의에 의해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결혼을 의무라고 가르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결혼이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각자 은사를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꼭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내가 독신이니까 너희도 독신이 좋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어느 한쪽을 지금 두둔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한 그런 결혼관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당시로서는 좀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 귀속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모든 것을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은 소방 놔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아예 그냥 그 방 근처도 안 가고 첩을 들여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조선시대도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 결혼만큼은 서로 동등해진다. 그래서 너희가 따로 합하지 않고 분방할 때도 합의하에 그렇게 하라. 그것도 너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에 가서 뭔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합의하에 그렇게 하라. 그 이유가 아니면 분방하지 말라. 이게 부부 관계다라고 당시로서는 아주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그 당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아가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미혼자나 과부들에게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고린도같이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에서 독신으로 계속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말씀처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부부라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열광주의나 금욕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킵니다. 복음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부부관계나 결혼관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결혼관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이 자유 아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이를 오해하여 결혼과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혼을 했다면 다시 화합해야 합니다. 이는 불신자와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위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에 의해 믿음을 갖고 거룩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갈라서지 말라. 가령 예를 들면 남편이 불신자라 그럴 경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지요. 그래서 배우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배우자도 믿음을 가질 기회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쉽게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16절 말씀처럼 그 자녀들 역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인 태도로 이혼이 절대로 불가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불신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헤어져도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그 부인을 아주 그냥 무슨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을 떠나보내고 원한다. 우리 이혼하자. 나 너하고 못 살겠어. 다른 여인이 생긴 거죠.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부인을 더 폭력적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갈라서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혹은 한 번 한 결혼은 절대 깨뜨리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결혼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 종교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주도 면밀하게 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끄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나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 계속 결혼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학대를 당한다거나 혹은 그래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생각을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독신, 이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결혼관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율법적인 태도로 또한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교련의 관에 자유하되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부부관계나 결혼관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이 성적인 문제, 그것이 때로 결혼관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점점 결혼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고 또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이혼율도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탑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통찰을 얻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결혼관, 부부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정립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무너지는 이 현대 가정들이 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또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가운데 속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많은 우리 이재민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비가 그쳐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다시금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